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0절을 민수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신 후에 그들의 진영 또한 정돈하게 하셨습니다. 그 진영은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서고 나머지 12지파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배치되는 모습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태로 행진하거나 또 머물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위 자손을 계수하라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3장 15절입니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과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 자손의 계수를 명령하시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또 아론의 집안으로 하여금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던 일이었습니다. 먼저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원래 4명이었죠. 민수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입니다. 이들 모두 레위기 9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습니다. 민수기 3장 3절입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러니까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만이 남아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함께 수행하게 되었죠. 민수기 3장 4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입니다. 이 사건은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단순히 잘못된 불을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자격 있는 자라 여겼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마련한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한 겁니다. 먼저 자격 있는 자로 생각했다라는 말은 향로에 불을 담아 분향하는 직무가 대제사장의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거나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사장도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으면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위임받지 않은 채로 이 일을 했던 거죠. 또한 아침과 저녁에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임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먼저 이것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가로챈 것으로 월권이죠.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버지 아론보다 자신들이 대제사장에 더 적합하다, 어울린다, 더 자격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아론은 자격이 없고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은 그런 일을 한 아버지보다 자신들이 대제사장에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에게 자격이 있어서 대제사장직을 맡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자격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지명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은 누구든지 자신이 자격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격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과 사랑으로 성심껏 그들의 예배를 도울 수 있게 하신 거죠.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격 있다 하신 사람 아론을 자격 없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격 있는 존재다라고 주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함으로써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지혜로우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은 미련하고 복잡하고 번거롭고 효과적이지도 않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과 주장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써 심판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고는 레위 지파로 하여금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를 시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론의 사역을 돕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장 5절입니다. 민수기 3장 5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 자손만이 그 일을 해야 한다 하십니다. 민수기 3장 10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아론의 제사장 직무를 돕게 해라. 그들은 아론에게 속하였다. 오직 레위 자손만이, 오직 아론의 집안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언급하사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똑같은 짓을,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라라는
경고인 거죠.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성막 다음으로 중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진영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존재가 있는 겁니다. 나아가거나 물러날 때 가장 중심이 가장 안전한 장소이고 사방으로 명령을 내리기에도 가장 좋은 장소가 그 중심입니다. 그래서 보통 진영의 중심에는 왕이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레위 자손이 서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들보다 더 중심에 성막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므로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계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신 것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레위 자손만 보입니다. 그러면 레위 자손이 어떤 착각을 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존재다. 우리는 다른 지파와 다른 존재다. 우리는 훨씬 고귀한 존재다. 우리가 왕 같은 자들이다. 이런 착각을 하기 쉽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직무를 말씀하시면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언급하사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성막 가장 가까운 곳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장 자격 없는 너희를 택하사 그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 중에 가장 자격 없는 자가 아론이라면 12지파 중에 가장 자격 없는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 가장 자격 없는 자, 가장 나쁘게 평가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5절을 한번 가보죠.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나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나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은 아주 노골적으로 시몬과 레위에게 노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주를 선포하죠.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야곱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들이 창세기 34장에서 그들의 누이 다말을 범한 세겜 족속을 속여서 그들을 몰살시켰던 사건 때문입니다. 그 일 때문에 야곱은 많은 위협을 받게 됐다라고 야곱은 느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야곱의 이 저주대로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후손들을 제사장 지파로 부르시고 또 왕의 지파로 부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레위 자손들은 분깃 없이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게 되죠. 분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죠.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에서 유다에 속한 일부 지역을 분깃으로 받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로 흡수되어 사라집니다. 그렇게 시므온 지파는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일원이 되는 거죠.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자격 없는 자들이 각각 왕의 지파와 제사장 지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유다 지파가 왕의 지파로 선택된 것은 그들의 자격이나 실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작정과 선택만이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그 중에서도 가장 자격 없는 레위 지파를, 그 중에서도 가장 자격 없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레위 자손이 할 수 있는 착각을 미리
예견하시고 이를 경고하시기 위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기억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것은 우리의 자격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우리의 실력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언제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